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내 것, 여러분 성도들 것일세. 승리. 예,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대서가 22일 날 7월이었는데 지금 아주 막판에 더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비가 좀 서울 지역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또 저쪽 우리 남쪽에는 또 비가 많이 왔죠. 그 비행 사고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죠? 거기는 298mm? 어우, 시간 한 시간에 많이 온 게 한 15cm가 왔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근 30cm가 내렸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보준설이 잘 돼 있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피해가 덜 할 것이고, 매년 피해를 당하는 것은 계속 그런다고 이제 막 불평하고 그러더라고. 전라도 분들이 어저께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매년 당하는 곳은 뭔가 조금 이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조금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시설이 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대를 높인다든가, 저는 물이 잘 빠지게 한다든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도심 지역은 좀 잘 되는데 지방 쪽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지금 여기 윤 대통령 같은 분은 지금 2평 되는 곳에서 너무 더우니까 속옷 차림으로 그냥 벗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집안에 있으면, 저는 어떨 때는 빨개 벗고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것도 더워. 그러니 이제 윤 대통령께서 벗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좀 너무 부각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조금 하늘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하늘이 보고 있어요. 그 법안에서 다 해결해도 되는데 막 강제로 막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과연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어져야 될 일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권. 예전에 보니까 인권 변호사들 얘기를 하고 살인자들까지도 인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윤 대통령은 살인자보다도 못한가? 조금 뭔가 생각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서 정말로 이거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나라가 아니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지금 10대 강국 5위까지 바라보는데 스스로 이게 죽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 논평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이 좀 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그 더위 속에 저같이 바싹 마른 사람들도 더워 빨개 벗고 있을 정도인데, 참 눈물이 나네요. 눈물 납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 모르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는 있겠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조금 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좋은 나라 만들어 갑시다. 자, 오늘 창세기 33장 어저께 4절 5절 했죠.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여기까지 했죠.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형님의 종 자기가 종이 됐어.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야곱의 행위가 과히 틀린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팥죽으로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이 이 당뇨병으로 눈이 안 좋은 그 상황에 변호사 리브카와 둘이서 합작해서 유언장을 유언장을 속였죠. 이 변화시켰죠. 영적으로입니다. 이 무슨 유언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게 말귀를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데 꼭 이런 거 갖고 태클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이거 참 환장해 진짜. 제 유튜브 보면 어떤 분이 계속 뭐라고 올리시는 분이 있어. 성경 근거 좀 대주세요. 고칠게요. 그러면 엉뚱할 만만해. 응? 깊이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럼 당신의 능력은 뭔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보여주면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한다. 그 사람은 뭔가 정립이 안 된 거야.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됐든 어떤 한 기술자가 이래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까지 건 필요 없고요. 깊이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걸 해결. 이런 거는 좀 뭐라 하냐, 판사 앞에서 그러는 것 같아. 판사님 지금 뭐 아는 척 하는 것 같지만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와 능력으로. 예, 정말 황당한.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판사님이 그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 그 말을 베베 꼬아서. 예.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우리들은 근거를 대야 돼. 근거. 성경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만 각자 목사마다 다 근거를 가지고 말해. 그런데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완전 틀린 사람도 있어. 우리 인간의 이 IQ 120, 150으로는 내가 아는 척하고 하는 것도 틀린 게 많아. 그래서 항상 겸손히 허리띠를 띠고 당당하게 말할지라도 항상 받아들여서 틀린다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형님의 종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포로로 20년 동안 잡혀 있는 거야. 내가 속였다. 유언장을 바꿔 엄마 리브가하고 이 유언장을 속여가지고 에서 털 많은 형의 그 양이나 염소 털로 입고 옷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거든. 근데 아버지도 목소리가 틀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알고도 이 판사가 눈이 흐리니까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래요.
틀린 걸 이거 목소리가 틀리네. 그럼 거기서 문제를 삼고 그거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이미경님이 웬일이야? 가수 이미경이네. 아이고 기다리세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네, 앞으로 60분 더 기다리세요. 우리 가수님이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을 속인 그 자기 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행한 그 죄값으로 무려 550마리 이상의 보상을, 10억 이상을 그냥 보상금을 치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너무 또 마음이 급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쳐가야겠죠. 뭐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입장에 서면, 우리가 지금 3자 입장으로 다 지난 거 옳고 그른 걸 아니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 현장에 딱 서 있을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때 야곱이, 그때 아담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게 쓱 떠올라야 내가 죄를 덜 짓고 내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노아가 생각나야 홍수 때 남들은 다 죽는데 살아날 수가 있는 거야. 심판이 오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게,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너무 성경들 안 읽어, 너무 안 읽어.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제 유튜브에다가 쇼츠에다가 막 깐족깐족 된다 그러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성경 근거도 없어. 아침에 보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고. 결국은 자기는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리고 교회죠. 내가 교회야. 교회라는 건 이 눈으로 보이는 건물,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 아니야.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래서 가견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이 나눠진다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는 거,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위험해요. 진짜 그 성경을 정말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진짜 어떤,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운드리가 큰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들어선 사람이라면 안 나가도 솔직히 자기 스스로가 교회야.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에 어떻게 보면 탈영한 군인과 같아. 자기 착각한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자기가 막 뭔가 아는 줄. 근데 근거대로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거 아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속아서
탈영한 거야, 탈영.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51사단, 그 어떤 사단, 3사단, 8사단, 자기가 이 어딘 사단에 딱 그 인원 안에, 그 안에 갇혀져. 그리고 몇 년대, 몇 대대, 그 다음에 뭐 중대, 소대, 이 분대까지. 내가 한 10명 정도 있는 데까지 다 구성이 되는 거야. 조그맣게 점점점 거기에 다 구성이 되는 거야. 10,000명 안에, 20,000명 안에 내가 사단이냐 연대냐 따라서 내가 다, 그리고 각자로서는 군번이 있어. 9730, 9866 정상. 이게 개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군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단체가 없으면 이 훈련을 받는 거야. 이 특히 목사님들은 조교야, 조교. 군관이지, 군. 그 지휘관. 아니, 그 분대장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이거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마귀는 운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이 양떼가 많이 있잖아? 근데 꼭 잡혀먹는 그 양들이 특징이 있어. 이 가운데 있으면 안 잡혀먹어. 꼭 밖으로 나가.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걸 아웃사이더에 있는 것 중에 잡혀먹는 거야. 사자도 그 양떼가 많으면 못 잡아. 그 끝에 있는 걸 잡아먹는다고. 우리가 모닥불이 활활 타올라도 그거 빼내봐. 그러면 혼자 희미하게 있다가 꺼져버려요. 불타는 곳에 있어야 돼. 훈련받는 장소에 있어야 돼. 이게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 이기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론 때로는 혼자의 역할, 이낙 개인의 군번 가진 혼자의 역할, 조금 더 나가서는 분대, 뭐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신방 아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 교구가 있잖아, 교구.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나가서 교회, 또 교회들도 또 그 교회 위에 또 상회로서의 어떤 노회, 교단, 이런 것처럼 다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목사가 뭐 시대적으로 죄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실망해서 떨어진 분들이 많지만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좀 그런 게 올지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핑계대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그때 뭐 대처할 것 같으죠? 못해요. 붙으세요. 하나로 붙으세요. 어떤 분은 또 헌금하기 싫어갖고 안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분,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그분은 그 돈 때문에 이런 벌써 돈의 우상에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내라고 강요는 안 해.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그걸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들 수준대로 내. 아, 나 돈 아까워서 못 나가. 그러면 1,000원만 내, 1,000원. 그게 당신 수준이야. 하나님 그래도 그거 인정해. 그 돈 아까워서 못 가시는 분? 반드시 그런 거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돈 버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돈 버리는 연습. 버려. 빵을 강에다 던져 버려. 그럼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나눠주란 말이야. 나눠주는 연습. 이게 주면요, 주는 기쁨이 또 대단합니다. 주는 기쁨. 네. 저는 제 소원이 막 나눠주는 건데 요즘 없다 보니까 나눠주는 것보다는 조금 아끼는. 제가 한때는 좀 잘 될 때는 막 금도 사주고 막, 예? 밥솥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돈 주면서 너도 이런 방식으로 돈 벌어봐라. 내가 막, 저는 이제 그게 제 꿈이에요. 막 나눠주는 거.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신 거야. 물과 피까지 싹 주신 거야. 다 줬어. 그래서 진짜 돈 때문에 못하는 분,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죠?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목사들한테 실망해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실망할 수 있죠. 지금 뭐 교계가 많이 썩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 사는 데는 완벽한 데 없습니다. 최선을 찾으세요. 안 되면 차선이라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 여러 가지로 실망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 빛과 소금 역할 하라고 깨닫게 한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아주 말로는 뭐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다 거짓말이야. 뻥에 속는 거야. 마귀한테. 탈령병이야. 탈령병. 영적 탈령병. 정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요. 같이 예배합시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그게 지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자기 양심이 죄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왁구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지금 가둬쳤어. 프레임 그 왁구 안에 종노릇하는 거야. 지금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데 그게 종이야. 죄가 이렇게 만들죠. 율법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고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가 지금 죽을 사람인데 살았다고 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산단 말이야.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191번이 나와. 은혜. 은혜가 족하다. 은혜.
참 은혜라는 말은 야 은혜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세상의 가장 멋진 단어 중에 사랑, 은혜 아주 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단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은혜로. 어저께도 전화 상담을 제가 운동하러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대부분 목사들 성도님들도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안 그래. 물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여러분들이 근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살해서 지옥 간다. 이건 이제 천주교적인, 그러니까 개혁교단들이 너무 아직 천주교에서 뭐 잡혀 있으니까 천주교에 조금 바꿔가지고 완전 뭐 개혁됐다 무슨 뭐 나왔다 아니야. 너무 아직도 너무 많이 그 잡혀 있어. 자살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에 달려 있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다건 그 한 단어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그 위배가 돼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그 아무리 그 자살을 우리가 좋게 여긴다 해도 90 내지 95%는 부정적이야. 그건 맞아. 근데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손 봐봐요. 삼손이 재판관기,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이제 12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삼손이 특히 삼손이 21장 중에 21장 중에 4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우 대단해 이게. 어떤 재판관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데 와 4장이 나와. 근데 이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에? 눈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그들의 그 재미사라 놀잇감으로 그냥 장난감처럼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둥을, 야 기둥이 어디 있냐, 그 기둥 끼얹고 내가 같이 그냥 원수를 갚으리라고 해서 기둥을 쓰러뜨리니까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쓰러져서 압사해서 죽죠. 그래서 삼손이 지금 자살한 거예요. 자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가서 막 자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5명이 막 그 줄 하나 갖고 가.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이 탁탁탁 박아가지고 힘을 분산시키고 힘을 딱 하는데 밑에 있는 게 사람 무게를 못 이기고 푹 빠져버려. 그랬더니 또 위에 게 무게를 못 이기고 푹 빠져버려. 그래서 이제 막 하나에 매달리는 거야.
하나에 매달려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떨어져 5명이 죽는단 말이야. 이 자일은 3-4명밖에 못 견뎌.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칼로 잘라서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이것도 자살이죠. 자살. 물론 좀 다르게 보면은 야 그게 뭔 자살이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자살이에요. 자기가. 견디면 다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야. 그냥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예수님이 자살하러 왔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니까. 에? 죽으러 왔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자살했다면 이해를 못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다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냈지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냈지. 에?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워낙 자살 그러면 뭐 지옥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받잖아.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 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사람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잖아. 그지? 당신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들이 너무 없어.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뭐 성도들은 뭐 뻔하고 생각이 없어. 뭔 생각이 없어. 물론 생각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매사를 보면 그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 논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교단에서 가리키는 대로 그냥 붕어빵이야. 붕어빵. 신학자가 가리킨 대로 목사가 가리킨 대로 그냥 그냥 누가 말하는 한 번 딱 듣는 게 그냥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많지만 틀린 게 많아.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럼 왜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왜 다 각각 틀리게 말해? 그럼 다 틀린 놈들이네.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왜?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뭐라? 이게 자꾸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뭐 공부라는 걸 안 하니 그냥 처음 하나 듣는 게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주구장천 그냥 믿다가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그냥 아주 단순 심플해. 아주 훌륭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게. 예? 근데 그렇게 너무 그러면 그게 스스로 독이 되는 거야. 스스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안 자라서 한탄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너 바지 속에 그 푹 튀어나온 게 뭐야? 그놈의 기저귀 좀 안 뺄래? 이게 지금 나이가 20, 30, 40 되면 결혼할 나이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는 게 연애를 하냐 연애? 예수님하고 결혼할 나이 신부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 개념상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지만 그건 애기야 애기. 영적 이제 이제 이 혼이 이제 한 살 배기 구원받은 한 살 배기. 개념상.
자꾸 자라가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걸 목표로. 뭐 그걸 목표로 해도 뭐 20%도 못 채우고 30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 코 찔찔이 흐르고 기저귀 찬거 야 이쁘다 해서 그냥 신부 만들어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자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어서 영접한 사람이 삶의 어려운 곡절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 입으로 구원받았다며. 그럼 구원 취소된 거야? 에?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 물론 이것도 이론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우리가 이 IQ 120, 150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우리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구원받으려면, 제가 그래서 구원을 좀 까다롭게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그 차원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 복잡다단하게, 원래 모든 것은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어려운 것도 심플하게 푸는 게 그게 목사의 역할, 그게 신학자의 역할, 그게 전도자의 역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이, 이걸 이치를, 어려운 이치를 깨달아서 심플하게 5분 안에, 급하면 10초 안에 그냥 한마디로 딱 찔러가지고, 예? 그 맥을 팍 잡는, 예? 때로는 강연장에서 1시간 동안, 때로는 5시간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역할이라고. 그러면 쉽게 해줘야 되지만 구원만큼은 저는 만에 하나라도 구원받았다고 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 제법.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만큼은 혼란하게 말해. 예수 믿어서 구원, 그건 100% 맞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위험성이 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든지 뭘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든 빠지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하니, 이 은혜가 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이것저것 요구해. 그때 네 은혜가 여기까지 족한 거야. 바울아, 여기까지 족해. 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니도 여호와라. 아버지여, 불청한 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여러분들 지금 은혜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은혜와 자비가 있죠. 조금 넓은 개념으로서, 조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비가 있고, 긍정적으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받는
큰 그 포트폴리오로 본다면, 뭐 나눠서 보자면 뭐 수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은혜 안에 막 수많은 것이 있고 자비 안에, 근데 우리가 이제 선과 악, 죄, 그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요건 좀 부정적이야. 자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내가 못된 것,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 앞에서 잘못된 것을 좀 눈 감아 주소서. 그게 좀 자비 개념이고, 이 은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좀 잘한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장학금을 타든지 이름이 진급이 되든지 그런 것처럼 좀 보상 개념으로서 은혜. 뭐 은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 봤을 때는 뭐 인간이 써먹을 게 뭐 있어. 이사야 64장 6절이니까 너희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데 행주도 안 돼. 행주나 돼야 이 걸레는 아무리 빨았어도 그거로 뭐 밥 먹고 손 씻고 할 수가 없어. 닦을 수가 없어. 그냥 바닥이나 닦는 거지. 더러운 거는 똥오줌 쪽에 가까운 시궁창 같은 거에 쓰임받는 우리 인간의 의의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상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야. 제 말을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뭔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 보는데, 세상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다닐 때 줄반장이라도 한 사람은 어떤 책임성 같은 걸 좀 느껴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애들은 그냥 너무 개인적이야. 이 줄반장이라도 해본 애들은 7, 8명을 책임져 봤기 때문에 달라 생각이. 그 사회성이 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조금 아는데,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애들은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그래서 줄반장이라도 좀 해봐야 돼. 이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자비, 긍정적인 것은 은혜. 요것을 두 개 다 받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거야. 6절, 그때의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이게 이들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했더니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식들이니다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몸종들, 그러니까 후처, 첫 개념,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와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레아와 라헬이고, 실파와 누가 있어요? 실파와 빌하. 아니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실파가 뭐야? 실파가. 하나님도 좀 크게 쓰시지. 아, 나 같으면 양파 정도 큰 거 하나 주겠다. 근데 양파는 그냥 까도 안 좋아, 양파. 그래서 실파 주신 이유가 있어. 실파의 그 뿌리에 그 좋은 성분 주려고. 7절, 레아도 이제 몸종들 둘이 먼저 식구들과 나와서 절하고, 이제
이제 조금 더 보호를 받던 레아, 또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서, 가까이 나온다는 건 누구야? 에서와 야곱에게 멀리서부터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줌으로 당기면 쫙 빨려오듯이 이제 걸어온 거야. 그죠? 가까이 온 거야. 나와서 절하고 뒤에, 맨 뒤에. 아주 그냥 중요한 건 저 뒤에다 숨겨놨죠. 예? 우리가 금고에도 더 중요한 건 저 뒤에다가, 금고 맨 뒤에다가 가장 중요한 데다, 응?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아들이 11,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딸 디나, 그 다음에 아내 넷. 그럼 몇이야? 11, 12, 13, 17명. 17명이 지금 다 와서 절했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절할 수 있죠. 이 절한다고 하는 개념은 좀 경배 개념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이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래서 상갓집에 갔을 때 그 가족에게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절을 많이 했죠. 요즘은 좀 절보다는 그냥 악수나 목례가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 상주들 거기서 뭐 요즘 뭐 3일 한다가 해야 뭐 하루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이틀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나마 피곤하거든요. 거기는 거기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거기다 절까지 하면은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 예의 차린 사람한테는 절을 하시되 목례나 그냥 악수례 같은 거 그런 게 좀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 우리 딸내미도 우리 사위 이주영 목사의 어머니가 근래에 돌아가셨죠. 뭐 하루에 뭐 300 몇 명이 왔다 그러니까 그거 절해봐. 300 몇 명 300번 절해야 돼. 하루만 그래 하루 그랬으니 뭐 3일장 하면 최소한 이틀, 그 다음 날에도 또 몇십 명일지 몇백 명일지 또 올 거 아니야. 그 절도 정말로 노동이야.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 또 화장터로 가야지. 또 거기서 그 다 마무리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상대 입장에 서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지. 8절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이 모든 때 우리가 아우 때거지같이 몰려온다 그러죠. 때 어떤 시기를 말하는 타임의 때가 아닌 아이가 아닌 어이 그 무리 어떤 무리 이 짐승 무리 양, 소, 염소, 낙타 나한테 이 보낸 이 550마리 이상의 이 때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이거 정확히 해야 되죠. 무슨 뜻이냐. 얼핏칭 알죠. 나에게 준다는 거. 그리고 말 안 해도 척
하면 알죠. 척하면 산말리지. 근데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뭐 타결됐다 하고 왔지만 미국에서의 주장하고 한국의 주장이 너무 다르죠. 특히 지금 소고기하고 쌀 이 개방에 대해서 아주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어떤 소고기 이 광우병 그걸 가지고 뭔가 주장했었던 거,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자기 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협상한 서면지에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것을 보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이제 피곤한 거지. 그러면 이제 강자의 힘이 세죠. 미국에. 그래서 이거를 무슨 뜻이냐 정확히 해야 되죠. 정확히. 예전에는 말로만도 통했는데 요즘은 말로 안 돼. 다 아주 디테일하게 껍데기는 그냥 하나 딱 사망보험 했지만 막 그 안에는 막 깨알같이 그냥 뭐 1조 1항 2조 뭐 그냥 몇 장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굉장히 못하고 온 거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근 600조 이상 더 들어갈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위비와 또 한미 그 정상회담 거기까지 따진다면 지금 3,500불에 그 어떤 에너지 쪽에 천만 불.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 돈 그 달러만 싣고 가도 그 현찰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국가 보유의 달러 거의 다 나갈 거라고. 더 모아서 보내야 될지도 모르지.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IMF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싶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정확해야 되죠. 진짜 나라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참 지금 나라가 너무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죠. 지금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막 지금 뿔이 나 있고, 지금 이제 농민들도 과수농가도 또 이 농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야단이 다나 막 너무너무 시끌시끌하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정치 시달하는 목사님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목사들이야. 다른 훌륭한 면은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될 거야.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 지도자로서 지금 가이드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뜻이 정확해야 돼. 착착착. 요즘은 다 한국말에 다 있잖아. 그게 이슈들인데 그게 없지 왔다는 거야. 한국에서는 쌀 수입 안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라이스래. 라이스. 쌀하고 라이스하고 다른 건가? 나는 쌀하고 라이스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가 봐. 다르지. 쌀은
한국말이고 라이스는 미국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 쌀 수입 못해. 우리 라이스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쌀은 수입 못해. 아, 그런 건가? 말이 되네. 뭐 미국산 쌀이 뭐 150kg이 뭐 8만 원, 4만 원? 그게 말이 되나? 우리 신혜식 그 대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한 가마니면 80kg 하잖아요. 이거 8만 원? 4만 원이랬네. 8만 원이랬네. 그렇게 싸게 들어오면 물론 지금도 쌀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어떤 쿼타제 없이 그냥 제한 없이 막 이제 농민들 야단 났죠. 물론 뭐 국가에서 뭐 또 그 양곡을 사준다고 나머지를 다 사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자원은 또 어디서 날 것이며 그게 다 이제 뭐 월급에서 나가고 세금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에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복잡하고 어려워졌어. 이 미국하고 지금 안 맞아. 맞아야 뭔가 좀 스무스하고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자꾸 우격다짐하는데 무슨 뜻이냐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다 하니 이것들 이 짐승들 얘네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내 주의 면전 형이 이제 주님 됐어. 형이 형이 20년 동안 속였었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바람이 부니까 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노래가 아주 딱 그나가죠. 네. 바람 부니까 그냥 태극기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다 하니 9절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이제 원수로 칼 갈아줘. 너 20년 동안 칼을 너 원수였는데 이 550마리의 선물이 마음을 녹였어. 그동안에 상처받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죄짓고 살던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600조 이상 내기 이해한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트럼프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더 뿔이 났어. 지금 정부가 자꾸 그 실용 외견이 또 어떤 양쪽에서 꽃감을 빼먹겠다는 그 어떤 군사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양쪽의 떡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 미국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선택해라. 선택해. 중국을 선택하든 미국을 선택하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잠은 밖에서 자고 필요한 거는 여보 생활비죠.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개념상.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모자란 거죠. 생각이 좀 모자란 거죠. 들킨 거야, 들킨 거. 남편한테 안 들켰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드러나게 하니까 들킨 거야. 중국에는 쎄쎄하면 되니까. 이런 게 다 들키는 거죠. 에? 주한미군 철거해야 된다. 에? 대기업은 좀 해체해서 좀 뭔가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남편이 눈치챘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야, 이혼장을 쓰든지, 에? 저 남편에서 남자에게서 돌아와서 나와 살든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지금 바람 났으니까 양쪽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물론 마음은 실질적으로 중국 붙잡고 있는 거지, 남편이. 그런데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 못하고, 이러니 이것도 이제 지도자는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내 아우야, 싹 풀려버렸어. 예. 엄동설한 지나가고 양춘 가져온 거야. 겨울에는 그냥 깡깡 얼어붙죠. 그냥 추우니까. 근데 봄이 되니까 얼어붙었던 게 온도가 높아지면서 쫙 풀리듯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마하나임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풀려지는 거죠. 풀려져. 네, 싹 풀려져. 아우야, 이제 어릴 때에 사이좋던 그때로 돌아간 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요게 진실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안 받,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갖고 싶어 해. 사람 심리가 그런 거 같아. 채울 수가 없어, 그 마음. 제가 옛날에 장사를 해보니까요, 이 명절 때는 그냥 이게 막 10,000원짜리가 막 주머니 막 툭툭해. 어떨 때는 한 다발 아니니까 이쪽으로 또 넣어놓고 또 이거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늘어나. 그러다 명절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뚝 떨어져. 이제 요만큼 몇십만 원. 에? 그 며칠 안 되면 웃겨요. 자기도 모르게. 에? 조금 불평이라 할까 원망이랄까 이런 말이 나와. 많이 벌다가 며칠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게 이제 며칠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평이 안 나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불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 어느 순간 좀 힘들어지면. 늘 그냥 아이고 안 되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 나는 내게 있는 것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이거 진실 아닙니다. 진심 아니에요. 아 그래 형? 그럼 내가 안 줄게. 형 말대로. 이제 이러면 이제 다시 칼을 갑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네.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렇죠. 한국 문화는 좀 먼저 양보하죠. 네? 밥 먹었어요? 물어보면 먹지도 않았으면서도 예 그러죠. 근데 이제 2번, 3번 거냐면 실은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요. 같이 할게요. 예. 이 한국 문화가 좀 특히 더 그러죠.
서양 문화는 그 말을 진짜 믿기도 해.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끝끝내 주죠.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한 거 내가 감동받은 것대로 준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고도 취소하죠. 이거는 그 서원을 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건 남편입니다. 남편만이 바꿀 수 있어요. 십일 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간구하오니 강권하여.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건 강권하여서라도 주는 거야.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내 축복을 받았어. 야, 이러니까 이게 또 이 야곱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단계의 은혜, 그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여기서. 이때부터는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형을 속였던 것을 이제는 자유가 온 거지. 우리 또 권사님 전화 오네. 예, 3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제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있죠.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이에 사랑은 주는 것. 나훈아는 벌써 우파적인 정신이 있어. 근데 이제 조용필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땐 꿈만 같은. 조금 좌파적이야. 신앙의 좌파적이야. 마귀 쪽으로 흘러.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예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땐 꿈만 같은. 이러면 안 돼. 주는 게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다 줬잖아. 공짜로. 이 공기 5분만 안 줘도 다 주고. 다 공짜로 줬어. 공짜로. 우리는 그걸 다 돈으로 바꿔서 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다 주세요. 저는 이게 장기기증을 싹 해버렸잖아요. 장기기증.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장기부터 그냥 쫙 그냥 차차차차차차 분리해서 그냥 요 눈은 저쪽 병원으로, 이 심장은 이쪽 병원으로, 저쪽 다 나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한 모금까지도 다 그냥 나눠주신 거야.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이 국가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